4월 1일 목요일 새벽기도입니다. 고난주간 넷째 날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은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광과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보국을 받겠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채찍형을 받으시고 이제 고통과 비에 빠져서 골고다 산상으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밤새 신문을 받고 채찍형을 받고 식사도 못 하시고 마시는 것도 없어서 온 몸이 다 젖어 내리고 기진맥진 한 상태에서 60 내지 70kg이나 되는 이 십자가 형틀을 어깨에 메고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갈 수가 있어야죠. 그래 올라가다 쓰러지고 또 올라가다 쓰러지고 또 올라가다 쓰러질 때에 로마 병정들이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 시몬은 구경하러 나왔다가 느닷없이 로마 병정들에게 의해 붙들려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잠깐이지만 그 고통을 맛본 사람입니다. 그 뒤끝에 십자가 상에 나아갔을 때 이제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이 입고 있는 그 옷마저도 벗기고 이제 그 옷들을 누가 어느 쪽을 가질 것인가 하여 제비를 뽑았더라.
한 생명은 큰 고초를 겪으시고 이제 십자가형을 받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되어진 마당에 그 밑에서는 재물을 가지고 누가 누굴 것을 가질 것인가 제비를 뽑는 이런 재미를 누리는 이런 오락을 하는 이런 웃음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 좌우에 두 강도가 자리 잡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강도 취급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결과를 갖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세워져 있는 예수님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합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말함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신 그 말씀은 부활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들, 전혀 진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자기 지식과 상식으로 성전 이 건물을 생각을 하고 이 건물을 헐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는 이런 허황한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취급하면서 네가 너를 구원해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조롱하고 모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제 이스라엘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라고 하는 네가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믿게 할지어다.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우리가 당신을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조롱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진리에 눈이 먼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져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쪽입니까? 아니면 이처럼 예수님을 모욕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 진리에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지식에 가득 차서 세상 것으로만 계산하는 사람들, 세상의 물질을 탐하여서 그것을 나누는 사람,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요? 십자가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잔인한 사용 도구이고 사용 제도에 있었던 이 십자가형,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크게는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를 말해줍니다. 죄의 참혹함을 말합니다. 비참함을 말해주고 죄의 뒤끝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것인가, 얼마나 극도의 고통을 맛보게 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는 마침내 갈기갈기 자신의 신체를 찢어버리듯이 그렇게 고통을 주고 드디는 숨을 멈추고 마는 것이죠. 죄가 하는 것이 그렇단 말입니다. 죄의 마지막, 죄의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가서 죄는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죄의 뒤끝은 저러하다, 죄의 마지막은 저처럼 참혹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이 죄의 짐을 어떻게 벗을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 그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십자가는 대속의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대속은 대신하여서 값을 치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가? 온 인류의 죄의 값을 대신해서 치르기 위하여 온 인류의 죄들을 자신의 십자가에다가 다 담으시고 자신의 어깨 위에 다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온 인류의 죄가 다 용서되어진 것이죠. 이것을 믿으면 대속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죄 용서가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대속의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죄 없다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가 바로 이처럼 믿음의 길이요. 대속의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학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학벌 높은 사람들, 지식층들이 잘 믿어야 되지요. 그런데 결코 그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이라고 하는 것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체험입니다. 우리가 체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체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체험 신앙 가진 이가 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짊어지셨던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었던 예수님의 땀이 묻어 있었던 그 십자가를 져본 사람입니다. 잠깐이긴 하지만 예수님 대신하여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언덕길을 올라가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 체험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체험했습니다. 이 체험으로 인하여 그 사람은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구레네 시몬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로마 병정들을 비롯하여 수없이 많이 구경 나왔던 이 구경꾼들, 유대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성경을 연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메시아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율법학자들이나 대제사장들, 장로들까지 있었지만은 그들은 처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구경꾼이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믿음의 길에 들어섰고 나머지 사람들은 믿음의 길에서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뒷이야기가 신약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 이 사람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것처럼 구레네 시몬,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해서 억지로라도 져받기에 십자가를 체험해 본 사람이고 그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구원의 백성이 되어졌고 그의 집도 구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를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의 가족들은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운 바 있고 그의 형제들은 로마에까지 가서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알지 못하던 자들, 믿지 못하던 자들, 그들 앞에 수없이 많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구원의 길을 제시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길 그 십자가조차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은 많이 알았을지 몰라도 삶의 현장에서는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였고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이방 사람이지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초대교회의 큰 일꾼, 그의 가족과 형제들이 큰 임무를, 사명들을 잘 감당한 가문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구경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십자가, 그것을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인생,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인생, 이 인생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는 어떤 제자인가? 누구든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의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이 많이 있지만은 크게 말하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분의 십자가를 본받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겠다 하는 사람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구경만 해가지고는, 구경꾼으로만 있어서는 결코 알 수 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랄파 마틴 교수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보여주신다.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요, 기독교 신앙의 기초요, 기독인들의 생활의 중심인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때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믿으려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벗어버리려고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위대한 신학자였던 본회퍼는 제자됨의 대가에 대하여서 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적은 값싼 은혜이다. 값싼 은혜. 값싼 은혜란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복과 은혜를 받으려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 이 은혜는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값없이 받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구원을 얻은 백성으로서 그 길을 나아가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값싼 것이 아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일이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구원을 값싸게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십자가를 벗어버린 채로 쉽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쉬운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지십시다. 우리가 처음에 찬송했던 대로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오늘 또 십자가 짊어지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가 넷째 날을 맞이하여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더 묵상하고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는 인생, 이런 삶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오늘 또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 힘있게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고난주간에 성경을 많이 읽자고 그랬습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하루에 한 성경씩 읽자. 토요일 날 즈음에는 로마서를 읽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성경이 있든지 잘 읽어서 은혜를 충만히 받는 하루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